철학에서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칼 야스퍼스입니다. 한계 상황이란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이것을 가리켜 한계 상황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5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는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둘째는 고독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서 고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고독 속에서 미치도록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느끼는 고독, 어느 누구도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벗어나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고독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한계 상황입니다. 셋째는 방황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끝없는 방황의 심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실존주의는 둘로 갈라집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릴 때만 기나긴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투쟁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투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싸우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5째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나는 죄를 짓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할 만큼 모두가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절박하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실존적 물음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한계 상황에 부딪혀 방황하는 한 지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를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마치 단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지파별 땅 분배를 마치고 그 땅을 차지할 사명을 각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이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단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아직 자신의 소유로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그때 단지파는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을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사명에 따라 땅을 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단지파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군사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그들은 64,400명이라는 군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군대를 가진 유다 지파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사사였던 삼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단 지파도 삼손과 힘을 합쳐 그 땅 주민인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가서 점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받은 땅이므로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 지파는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자기 목도 찾아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 전쟁을 벌일 생각도 하지 못했고 다른 적당한 곳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밀려나 산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스스로 취하는 자만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는 대신 소알과 에스다올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며 다른 정착지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들은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신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불안함에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이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입니까? 오늘 단지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고 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허락하신 땅도 차지하지 못한 그들은 마치 가나안 정복이라도 하듯이 정탐꾼을 파견하고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거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단지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할 것인가? 다른 지파들처럼 약속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지켜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 중대한 일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지파 중 단지파만 유일하게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은 베냐민 서쪽 지역이었지만 강한 대적들에게 내몰려 새로운 정착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른 곳을 구하지 말고 그곳을 되찾고자 노력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한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상황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썼더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밭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어느 것 하나라도 소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운명,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일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최선을 다해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신 달란트를 소홀히 했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급은 고사하고 이미 받았던 것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받은 분량이 많든 적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냐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은 것으로, 적은 자는 적은 것으로 남기면 됩니다. 받은 것을 잘 지켜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기보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많지 않다고, 좋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차선을 선택합니다.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을 실패하고 차선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쉬운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주신 기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살 길이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이 사명을 포기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쉬운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쉬운 대안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결과 손쉽게 라이스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입니까? 그때만 해도 그들은 축복받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7절을 보면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적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했고 비옥한 토지까지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로 이주한 후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서도 제외되는
불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나중은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나의 이익을 챙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살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포기하고 어둠 속에 거하며 편한 대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간다면 단지파의 행동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결과도 똑같습니다. 단지파가 받았던 심판과 저주를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적들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난관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오직 말씀대로 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것 놓치지 말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켜냅시다.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면 단지파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에게 그들의 앞길을 물어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을 떠날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 청년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얼굴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는 가끔 같이 사는 아내의 목소리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목소리만 듣고도 그 레위인 청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사가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고 있었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인 청년은 단지파 땅에도 가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이 청년이 단지파의 땅이라고 가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제사장 일을 하거나 레위인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이 원래 단지파에 있는 레위인 성읍에 살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파의 땅에도 네 성읍이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3개의 성읍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배는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단지파에 할당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내 성읍에 살아야 할 제사장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으니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은 그것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잊고 방황하는 단지파와 함께 살던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던 이들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레위 청년이 여기까지 와서 제사장이 된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레위인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길을 그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제대로 된 제사장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청년도 태연하게 제사장 행사를 하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축복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레위인 제사장이 기도했다든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고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준 것 뿐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단지파도 제사장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길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 자기 소견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묻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에 따라 옳은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파도 레위인 청년의 말대로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앞길이 형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라이스로 이주한 뒤 훗날 이방인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하여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가서 묻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 용하다고 그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점쟁이는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물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조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길이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불가능한 것들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우리의 길을 알 수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길을 묻는 성도들이 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다가 사라지고 많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시간, 이 장소에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사명 지켜내라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른 곳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달라고 결단의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시련이 우리를 덮을 때,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고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해달라고,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고난도 막을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가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지 못하고 빼앗기는 일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산증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의문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찾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영의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을 피하고 쉬운 길 찾지 않기 원합니다. 이 다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내가 주는 시련을 피하고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믿음만큼은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